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크리스토퍼 롤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개봉하였습니다. 호메로스의 유명한 고전인 일리아스 그리고 오디세이 중에 오디세이를 영화로 만들었지요. 일리아스가 이 트로이 전쟁 10년째의 그 몇 달 동안에 그 있는 짧은 기간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전쟁 중에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이 오디세이아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 가운데, 이 영화 오디세이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크세니아입니다. 제가 오디세이 영화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 모분이 스포 당하기 전에 빨리 영화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포는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오늘 그 오디세이 중에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크세니아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크세니아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두 군데 이 크세니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보시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 이게 크세니아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 22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숙소를 마련하라 이런 표현으로 이 크세니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게스트룸 이 정도의 뜻으로 숙소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숙소라는 의미 자체가 손님과 나그네를 맞이하는 곳이기 때문에 환대하다, 손님을 환대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 김창훈 신약 박사님께서 감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세니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이 게스트룸이지만 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크세니아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나그네가 찾아오면 주인은 그를 해치지 않고 그에게 음식과 잠자리와 보호를 약속하고 그것을 제공하였죠. 반대로 손님도 주인의 집에 주인이 베풀어준 이 환대에 응답하여서 가족과 집과 재산을 해치면 안 됐습니다. 영화에서는 크세니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우스의 법, 제우스의 율법이란 말로 대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제우스가 낯선이와 나그네를 보호하는 신으로 알려지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세니아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과 선의를 이용하지 말자는 상호 존중의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이 규칙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누구나 나그네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주인으로서 이를 맞이하지만 내가 내일 나그네가 될 수 있었기에 오늘 내게 온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이죠. 오늘은 내가 강하지만 내일은 내가 약자가 될 수 있기에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오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사람 간의 상호 신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문을 열어줬을 때 이 사람이 이것으로 내 선의를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지 아니할 것이다. 요 최소한의 이 선의가 문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칼과 이 성벽으로만 문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가도
낯선 곳에 가도 저 사람이 나를 맞이하고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역도 하고, 그래서 이 물류가 활발하게 이 교류되는 현상들이 그 이 제우스의 율법 크세니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크세니아와 비견될 만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률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은 사실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문장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도,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에도, 유교에도, 불교에도, 유대교에도 여러 종교와 문화에 이 황금률과 비슷한 그러한 가르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으로 이것을 얘기하거나 긍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 논어, 이 위령공편을 보시면요, 자공이라고 하는 이 공자님의 이 제자가, 스승님, 평생 제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이 있다면 그걸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서다, 이 용서할 때 서자인데, 이 단어를 한자를 보시면 이 서로 여자의 마음 심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와의 마음을 미루어 보는 것을 이 어질서, 용서할 서자라고 쓰는데, 공자는 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덧붙이죠.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황금률의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오늘 보신 것처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라. 성경에만 있는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 종교와 문화의 이러한 흡사한 가르침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반적인 황금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의 일반적인 황금률의 이 특징은, 핵심은 상호성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너도 존중해 주겠다. 내가 존중받고 싶기에 상대도 존중해 주고, 내가 피해받고 싶지 않기에 남을 피해 주지 않는 것. 그런 의미로 이 크세니아 역시도 넓은 의미의 일반적 황금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문화와 종교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런 상호 존중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사랑과 희생을 말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존중조차 잃어버립니다. 의견이 다르면 인격을 공격합니다.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를 때는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사람을 만만하게 여깁니다. 용서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그 선의를 이용하고 믿어준 사람의 신뢰를 쉽게 배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예의조차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보다 더 높은 성경의 진리를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덕과 예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수준의 사랑과 희생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는 황금률부터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아야겠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황금률과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황금률은 똑같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황금률, 상호관계, 내가 존중받고 싶으니까 너를 존중해 주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황금률은 이것과 다릅니다.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맨 첫 구절입니다.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황금률을 독립된 생활의 지침, 삶의 지혜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앞에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쭉 얘기하시다가 11절 말미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황금률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시는 분은 바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며 황금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황금률은 상호, 너와 나, 이 상호 속에 상호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의 황금률은 이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수직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너에게 먼저 준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황금률은 내가 존중받고 싶기에 너도 존중한다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었기 때문에 나도 남에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내게 먼저 잘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풀어 주셨기에 나도 내가 먼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한다. 우리는 본문의 구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너에게 이만큼 해줄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황금률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질문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먼저 무엇을 주셨지, 그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았기에 좀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일반적인 황금률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존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키십시오.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남의 선의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용하지 마십시오. 친절한 사람을 만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인격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난받고 싶지 않다면 남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배우자가 혹은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줄 때에 나는 그 상냥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상냥함에 맞추어 나도 행동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생각이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날 때에 편하다고 여길까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다른 사람이 내게 맡긴 신뢰를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시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기본적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황금률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황금률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지키고 내가 받고 싶은 대접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지 않아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옳다는 것보다 관계를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잠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충분히 서운하고 화낼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즉시 되갚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죠. 우리의 사랑은 쉽게 지칩니다. 또 손해를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내게 하지? 마음이 상하죠. 계속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잘해주는데 변하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볼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황금률 앞에 있는 바로 그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는데 하나님께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먼저 해주어야 된다. 알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황금률도 우리는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황금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황금률을 알려주실 때 오늘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무엇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비난받고 싶지 않으면 비난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구조적으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11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좋은 것이 다른 곳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좋은 것에 무엇으로 대치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성령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명령, 내가 하기 힘든 명령을 던져주시고 그래 네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네 스스로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그 힘도 그 방법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한번 해보는데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내게 내가 잘해준 것이 안 돌아올 수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해보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성이 나지만 주님,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받은 사랑을 일부나마 내 이웃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해보고 넘어지고 해보고 넘어지고, 그때서야 우리는 가까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황금률을 한 걸음 한 걸음 떠듬떠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잘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는 원래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원래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또 해봅시다. 또 해봅시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신뢰가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의심부터 하고 누가 친절을 베풀면 그 속셈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무너진 믿음은 좀처럼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운함은 쌓이고 오해는 풀리지 않은 채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는 서로 조금씩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갑니다. 인상은 여전히 말합니다. 네가 먼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해주고,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도 너를 믿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뢰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보소서 주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사랑과 희생을 말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존중과 신뢰를 저버렸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며 다른 이와의 약함과 선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받은 사랑과 용서를 따라 한 걸음 더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작은 자리에서 내가 먼저 행해야 할 선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의 다음 세대들이 여름에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있을 싱글 여름 수련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2026년 목자 컨퍼런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일에 있을 세대통합 예배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여름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5일 온가족 새벽기도의 파워트인 주간으로 드리게 됩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는 상공부 신청 기간 중입니다. 나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삶이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교육 부서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중에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주기도문이 7장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6장에 나옵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왔죠.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송을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 나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여전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렇게 시간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그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주님께서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그분들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청하고 우리 함께 시간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하나님을 드리겠서 기억하여 주시고 근력자와 감당이사 마비가 나는 신경제한으로 고동을 들여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시작하셨는데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정신이 손님을 들게도 고쳐봐 주시옵소서. 암이 시급하게 전이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원하며 십자가 부활의 일을 기억하는 자매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하나님을 드리게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덩이 안쪽 내면서 중간적으로 서영성 관수를 진행하면서 경배와 농사 중에 있습니다. 약물과 저치로 등이 완전하게 치료되어 이 판술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수남 기자님을 위해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쪽 다리 파열 대퇴부 골절이 있습니다. 제어를 통해 통증 완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매불사도 끊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치료도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환 기자님을 위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발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화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른다리의 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흥민 엄전을 위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식이 늘어내려서 사륜된 옷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팔고다리의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람을 알아보고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목사님을 위해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암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을 통해 암세포가 사륜
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면역 없는 치료가 10일에 남아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이건 은퇴적인 임종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재활을 통해 하만신 건강신경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배움만 성님을 통해서 붙잡아 주셔서 재활을 통해 인지 언어 장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용성들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성연의 정량한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에 힘을 더하시고 재활을 통해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불쌍히 여시고 그분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 더하시고 주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의 선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님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개인기도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 주신 그 기도의 분량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외칠 때에 온전히 그 분량을 채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곧 상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일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거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들이 오늘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기도의 제목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꼭 들어주셔야 될 기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들어주시고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